오늘 레위기 8장입니다. 우선 이 레위기 지금 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금 이 레위기가 어느 시점에 또 어떠한 그 기간이 흐르고 있는가를 지난번 그 청년의 민수기 개관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또 못 들은 분도 있고 해서 한번 그것을 짚어보고 8장을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12장 2절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해서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고 15일 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고 나서 19장에 보시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3월 달에 도착합니다. 만 2개월 만에 그들은 도착합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만 3개월이니까 1월 달에 떠나서 3월 15일 날 2개월 만에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지금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8분이나 시내산 올라갔다가 십계명과 또 성막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레위기 8장과 9장에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가 칭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그들은 첫째 해 이것을 BC 1446년도로 봅니다.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니까 BC 1445년 첫째 달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이제 레위기를 보니 민수기 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나서 또 둘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는 한 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한 달의 간격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둘째니까 BC 1445년도 2월 1일 날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 민수기에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그들이 진칠 그 지파들의 그 순서와 또 행진할 때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이 모든 상세한 규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들은 11개월 5일 동안 율법을 받았고 제사에 대한 규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 유임식을 했고 그리고 행진을 하는데 이제 10장 11절부터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둘째 달 스문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하고 이것을 그 정확한 창조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30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되는 분량을 11개월 5일 되는 5일 동안의 기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이와 같은 11개월 5일 동안의 율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 유임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이제 떠나면서 시내산을 떠나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순영이님 본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까 제신군이 이야기했듯이 왜 저렇게 하고 남을 손가락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우리의 이 살고 있는 대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 회사와 가정은 어떠냐? 사실 50% 100%입니다. 온갖 비리와 부패와 온갖 죄악과 또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와 같은 죄가 횡령하고 그런 것이 넘쳤습니다. 마치 문둥병과 같이 무엇이 죄인지 그런 얘기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굉장한 똑똑한 머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이 되는 사람마다 청문회를 하면은 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러냐? 그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장관을 세우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털어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떠냐? 나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음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완전한 부패 가운데 전적 타락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다. 자, 이제 레위기 8장에 들어와서 이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찰스 맥킨토시 형제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근위와 피의 가치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은 삼위일체와 같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원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또 이것은 인본주의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흘러갑니다. 분명하게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할 때만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떠나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온갖
오리무중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순수들을 잘 봅시다. 우선은 그 모세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까지는 모세가 이 모든 제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고 제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제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재정 분리의 그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모세가 이들을 이제 부르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래서 이 물로 씻긴다는 것은 여기서 모세는 마치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은 그 물은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그리고 이 물로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는데, 이 물로서 씻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령으로 씻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로서 그 더러움과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일그러진 지식과, 그리고 불완전한 감정과, 그리고 이 연약한 의지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7가지고 제사장의 옷은 3가지로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일 안에 속옷, 곧 세마포로 된 흰 옷을 입고 그 위에 띠를 띠고, 그리고 에봇 겉옷 받침을 입는데 그것은 파란색입니다. 온 옷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에 있는 속옷은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에봇 겉옷 받침 파란색은 그분의 신성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은 한 뼘 넓이에 그 3줄의 보석이 3개씩 4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에봇은 앞뒤로 어깨끈을 해서 마치 조끼와 같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2겹으로 해서 판결무패인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죠. 그리고 띠를 하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관의 중간에 청색끈으로 금패를 붙였는데 여호와께 성결, 코데실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옷을 입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옷을 입고 나서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이것을 성막에다가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11절에 제단에 7번 뿌립니다. 자, 이 관유를 바르고 관유를 뿌리고, 그리고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관유는 그 출애굽기 30장에 몰약 500세겔과 또 계피 500세겔, 그리고 창포 250세겔과 그 또 한 가지 뭐죠? 육포 250세겔, 이렇게 4가지와 감람나무에서 난 기름 한 흰 3.67리터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 이 관유를 머리에 부은 것은 오로지 아론밖에 없습니다. 아론에게만 머리에서부터 관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행한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그리고
번제 수양과 그리고 화목제, 이것을 위임제 수양이라고 합니다. 수양.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규례와 같이 그렇게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하는 것, 안수를 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와 엘야살과 이다말에게도 안수를 하면서 이들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동일시시켜서 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므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는데 주님과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29장 12절에 모세가 네 손가락으로 그 피를 번제단의 네 기둥이 뿔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왜 네 손가락이냐? 사람에게 5손가락이 있는데 이 5손가락 중에서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굉장히 자유롭게 4개의 손가락과 다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다른 동물의 손과 다른 것이 이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를 때는 4손가락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손으로 해서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4손가락을 쓰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 위에 유인은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탄도 사람의 손과 같지만 사람의 손처럼 털이 없이 손가락 끝에 감각과 민감함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은 그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를 바르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2000년에 한 번 흘려졌지만 영원하신 성령께서 계속 그 피의 능력을, 효력을 역사하도록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와 기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율법 가운데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피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말씀의 권위 가운데, 이 삼위일체 가운데 들어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과 거룩한 성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번제 희생의 고기는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이것을 제가 카타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번제는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속죄제는 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화목제, 위임제의 수양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교로서 제사장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22절에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이렇게 똑같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그래서 오른쪽 그 깃뿌리와 엄지와 손가락 발가락을 얘기한 것은 대표로서 그리고 온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귀로 우리가 순종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손과 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피로서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많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만 말하면 하타트와 아몬과 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와 속죄와 속죄제라는 단어가 하타트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속죄될 것이라고 할 때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지는 것은 마치 첫사람과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운 데를 가린 것처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는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것은 그 죄사함에 대한 근거는 형벌에 반드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하는 만족의 필요성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서고 고통을 당하느냐? 왜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931번의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수많은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지금도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일본은 중국은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고통만 당하고 있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나쁜 짓 한 사람들이 호요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죄대로 처벌받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은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심판받지 않고 죽었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해서 200만 명을 죽인 폴포트는 심판받지 않고 그냥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부조리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적인 논리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선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이제는 올바른 판단과 또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피와 관유를 함께 옷에다 뿌립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피에 있고 그리고 성령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임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33절에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마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위임식은 일주일 합니다. 지금 레위기는 한 달 기간에 동안에 제사를 드리고 위임식을 일주일 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다른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회막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이 일주일간의 회막 안에서 제사장 유임식을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휴거되기 전까지, 이 세상이 심판받기 전까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의 비밀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비밀이 가려진 것을 자매들의 너울로서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욥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영광은 이 세상을 다스림이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림이고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이 부름이 어떠한 부름이고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레이기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다음 주에 9장에서 더 못다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